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저 보시고요. 말씀을 꼭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은 밀림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알버트 슈바이처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알버트 슈바이처가 아프리카 람바네레로 떠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들리자 그 지역의 신문들은 알버트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로 떠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일면 톱 기사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가 좋은 의료인의 조건, 또 여러 개의 학위, 보장된 미래와 출세를 포기하고 떠난다는 것이 그때만 해도 굉장한 이슈가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런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 기자가 슈바이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은 이런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러자 닥터 알버트 슈바이처가 조용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빛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철이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라는 인생은 온통 빛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제가 있기까지 저는 온통 빛이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빛 갚는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빛을 진 자라. 바울은 헬라인에게도 야만한 사람에게도 부강한 나라에게도 가난한 나라에게도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빛을 짓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바울을 지배해서 그는 일생 동안 빛을 갚고자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이웃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알베트 슈바이처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실감이 나는 고백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우리의 부모와 스승, 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름 없는 이웃들의 헌신과 땀의 흘림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바울처럼 그리고 알버트 슈바이처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웃에게 빛을 갚는 삶을 살아야, 곧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또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처음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를 치료하셨던 곳이 가버나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한 이후에 예수님이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이제 다른 곳에서 다른 마을에서 이제 복음을 전거하라고, 즉 전도하라고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시고 가버나움을 떠나서 여러 마을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금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시니까 이번에는 그 전보다 더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어떤 집이냐, 어떤 사람의 집이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은데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집에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집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곳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병 고침을 받고자 원해서 모였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는가 하는 그 예수님의 이적을 구경하려고 모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소수지만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고속거리를 찾고자 그것에 모여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셨겠는가? 다 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만족과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을 때 막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을 뚫고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달아 내린 것이었습니다. 아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 지붕이 뚫어지면서 한 사람이 밧줄에 매여 내려오는 것을 보고 엄청나게 놀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명도 질렀을 수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짓이냐고 크게 고함과 호통을 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히 계시더니 그 사람을 딱 이제 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한마디 선언을 했습니다. 정확히 보면 그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믿음을 5절 보게 되면 보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는데, 선언을 하셨는데,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선포를 받았던 그 중풍병자, 그는 참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주 앞에 온 것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를 원해서 왔는데, 자신의 기대와는 정 다르게 엉뚱하게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그와 같은 선언을 했었을 때, 그럼 그 환자의 병이 깨끗이 나았는가? 전혀 낫지 않고 병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포에 그 중풍병자가 상당히 당황하고 또 놀랐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을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딱 보시고 그 사람에게 소자야, 적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은, 그 사람의 죄를 이제 사해 주셨던 것은 아마 이 사람의 병과 이 죄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의 원인이 간혹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병이 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38년 동안 병 때문에 그렇게 고생한 그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전에서 이 사람을 주님이 딱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난 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이 병자의 병의 원인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로 그 죄가 병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병의 원인이 그 사람이 지은 죄,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오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죄의 결과로 오게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의 앞에 성전을 들어가는 그 옆에 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이제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그 소경을 딱 이렇게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소경인데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식을 깨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을 보지 못하는 이 병자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졌거나 이 부모의 죄가 져서 그 부모의 죄의 결과로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뜻 가운데 그 사람이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때때로 그 사람의 죄의 결과로 온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매번 그 사람의 죄의 결과로 병이 온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 사람을 딱 보자마자 소자야 적은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사람의 병과 이 죄와 관련이 있기에 또는 죄의 결과로 이 사람이 왔던 병이 왔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지금 병 고침을 받으러 온 걸 다 알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이 병 고침을 받으려면 이 병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병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의 죄 문제를 먼저 터치하시고 그 사람의 죄를 먼저 주님께서 사하여 주셨고 또 사하는 그 선포를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죄 선포를 딱 주님이 하시니까 그 옆에 소수의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의 선생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선포를 딱 듣자마자 굉장하게 분노했습니다. 예수님 그 죄를 선포하는 그것을 보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신성모독 죄를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한낱 무명의 청년이 한낱 이름도 없는 그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한다 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직 하나님 외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죄를 사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죄 사함의 비결,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셨어요. 이게 지금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거예요. 몇천 년 동안. 구약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이와 같은 죄 사함의 방식을 이 예수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한순간에 확 바꿔버려요. 천지를 개벽하는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와 같은 선언을 들을 때 분노했고 분노의 차원을 넘어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화내고 그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 주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시는데 특별히 질문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화도 내고 당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하고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서기관들에게 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그냥 말을 하는 거하고 소자야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어떤 일이 더 쉬울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둘 다 어려웠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 중풍병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뇌에 혈관이 터져서 한쪽이 이렇게 마비되는, 이게 참 고치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암은 초기에 이렇게 발견되면 치료해서 회복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데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혈관 터져서 이거 하는 것은 이거 정말 지금 한번 그 일이 벌어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거의, 그래서 어떤 분은 암보다도 더 어려운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 사람이 얘기해요. 네 병이 나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들이 했다고 봐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해서 그 중풍병이 고쳐질까요? 고쳐지지 않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허풍쟁이고, 그죠? 여러 가지 창피를,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그 일도 어렵죠. 또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들은 불가능하죠. 죄 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 그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근데 자기네들이 그 사람에게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겠다?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병자를 고치는 거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거나 그들에게서는 다 어려워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는 어떨까요? 예수님에게는 죄 사함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선포하고 소자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병자를 고치는 것, 그것이 더 쉽습니다. 말씀으로 하면 돼요. 근데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가? 그렇지 않아요. 결국 주께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결국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되고 그 죽음을 깨시고 몇 일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서기관들에게 분노하고 또 당황하는 서기관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 일을 즉 죄 사함을 하는 그분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그 환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더니 반신불구했거든요. 일어나더니 자신이 상을 가지고 두벅두벅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 이 사람아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게 하는 그 일을 지금 탁 하심으로 이 걸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주님이 이와 같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다면 주님께서 또 죄 사하시는 그 일도 가능하시겠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자기가 말한 그 사실대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 즉 많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분, 구원을 주는 분,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나는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이제 그들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그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주님께서 왜 중풍병자를 고쳤는가? 주님께서는 중풍병자 자체를 고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이들을 고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어요. 이 사람을 고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내 말이 진짜라는 것, 나는 그 내 말을 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드러내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들을 드러내려고, 자신이 선포한 그 선포가 진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적적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고쳐내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확신시키려고 주님이 그와 같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원자이십니다. 어떤 분이신가? 영적으로 구원하신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구원하시는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도 구원하셨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고 뭐예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만 구원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불구, 육신의 병도, 육신의 필요도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영과 육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영과 육을 구원하시는 온전한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라고 할 때, 오늘 중풍병자와 같이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주님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누구이신가? 주님은 영혼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다 구원하는 온전한 구원자 되시는 그분. 그분을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아직도 그와 같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 또는 어려움을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님을 소개해주는 그런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막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그럼 진정한 행복인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육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이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참다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가, 이 죄 문제의 해결이 있어야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에 가보면, 특별히 12장에 가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는 사업가였습니다. 농사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농사가 막 대박 났습니다. 그래서 막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뭐 호화롭게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내 영혼아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의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결국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가진다 할지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 거지 나사로,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부자 이 땅에서 호화롭게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근데 죽음 이후의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하게 산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비참한 인생으로 영원토록 그렇게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좀 너무 남노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의 영원한 삶이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이 땅에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그냥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소개하는, 만나게 해주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참다운 행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죄 문제, 영혼의 문제만 이제 해결해 줘야 되는가? 주님을 소개하고 만나게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육적인 문제,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육적인 문제도 우리가 채워주고 해결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고, 즉 야 너 이제 영혼 구원받았으니 죄사함을 받았으니 너 이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너 천국에서 이제 그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서 살아 하고 그냥 주님이 딱 멈췄는가? 그렇지 않다니까. 소자야 일어나서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의 가장 육신의 필요가 뭐예요? 병 문제잖아요. 그 부분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육신의 가장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 문제와 관련해서 죄 문제의 해결,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빚진 자의 삶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육신의 필요도 우리가 생각하고 육신의 필요까지도 채워주는 그 일을 또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사마리아로 가다가 이제 강도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모든 걸 뺏기고 거반 죽게 되었어요. 제사장이 보고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도망가고, 레위인이 가서 만났는데 역시 도와주지 않고 자기도 강도만 할까 도망가. 그런데 사마리아 이방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는가? 불쌍히 여겼어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을 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이 필요한 이 사람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해요. 약을 발라주기를 원하고 나귀를 태워 이제 숙소로 가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심지어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의 치료를 해달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움을 거의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라고, 그 사람이 영혼이 중요하니까 영혼을 살리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 필요하면 현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라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딱 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혼의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원치 않아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이 복음만 증거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까지도 우리가 돌보고 살피고 채워주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정리를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구원자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또 육신도 구원하시는 구원자, 영과 육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구원자이고 메시아. 이 메시아를 주님께서 오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셔요. 행복하다, 나는 가진 게 많다, 전혀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반쪽짜리 행복한 삶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진정한
구원을 얻음으로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이렇게 복음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육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또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을 전가하는 그 삶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의 필요까지도 채워주는, 이렇게 온전한 복음을 전가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귀하신 뜻임을 기억하시고 이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시고 예배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참다운 구원자라고,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온전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이제 살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게 많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들의 어려움까지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도와줄 줄 아는 아버지, 육신적인 구원까지 이루는 아버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